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니무롯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 그 표현된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선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제국도 건설했고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보면 니무롯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 설명을 볼 때 하나님께 대적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의 결과가 큰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흩으신 바벨탑을 쌓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영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 설명은 하나님께 대적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니무롯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였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모아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중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었고 용감했고 힘도 셌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면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고 그리고 부하내동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라고 부르는 언어 수사학, 언어를 꾸미는 학문이죠. 어떻게 하면 언어를, 말을 잘 포장하고 꾸며서 사람들을 설득할까, 내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언어 수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그 언어 수사학의 기법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에토스라고 그러죠. 에토스를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습니다. 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토스란 말 그냥 기억만 하시기 바랍니다. 헬라 말, 그리스 말입니다. 말하는 자의 평판이나 인지도나 인기나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언어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요소인데, 파토스는 감성을 잘 자극해야 한다. 아주 연설이나 설득하는 말이 감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감성에 취하면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 요소에 더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를 또 중요한 설득의 요소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로고스,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설득하고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야 소기에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이다. 그걸 토대로 이제 언어 수사학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체계화시켜가는 설득하는 요소들, 설득하는 기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설득의 요소로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본래 그 언어의 근원이 로고스입니다. 헬라 말로 표현한다면
논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분들, 우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분들은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좀 더 성경적인 접근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설득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당한 거죠. 그것이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 논리로 만들어진 에토스적인 설득에 더 빠지고, 또 파토스적인 설득에 더 민감하고 거기에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논리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설득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분에게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이 교회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한다면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설득당한 자들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칠 때 세상은 감동을 하고 또 소망을 갖고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세상과 같은 환경과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세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요즘 특히 이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 유튜브 열풍 속에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접속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지식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복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설교자 또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신학을,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상당히 접목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취하는데 특히 그 시사적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만 이렇게 채널을 고정시켜서 봅니다.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갈라져 가지고 우파 채널은 우파 사람들만 보고 좌파 채널은 좌파 사람들만 보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언어 수사학에서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토스적인 발상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정보, 그것만 팩트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어느 진영이건 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건 팩트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정확한 뉴스도 아닌데 그것을 가짜 뉴스와 같은데 그것만 공급하는 자들을, 그들이 말하는 것만 바라보고 환호하고 박수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기준을 후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만 믿겠다,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 기준으로 봐도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는데도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또는 전통적으로 신뢰받고 있었던 곳, 뭐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리고 과거부터 특별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신뢰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분별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아주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환경입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 내가 평소에 그냥 신뢰했던 분, 그분의 설교는 모두가 다 옳다, 맞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에토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평판이 좋고 호감이 가고 과거부터 신뢰했던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토스적인 그런 요소에 더 반응을 하고 거기에 감동을 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감성을 잘 이용을 해요. 유명한 설교자, 연설가들은 감성을 잘 활용합니다. 논리적인 것보다는 유명하게 된 이상 그 하나님의 논리보다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감성과 눈물샘을 잘 자극을 합니다.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또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감성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논리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쓰임을 받은 선지자들의 그 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감성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논리와 동떨어진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 청중에 야합하는 연설,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전통적으로 또는 세상의 인기도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 없이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유튜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전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도 에토스적인 요소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때문에 상식 밖의 말을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환호한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연설가 또는 선동가 중에 한 사람들은 2차 대전의 주범, 독일의 히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음성으로 영화에서는 좀 들어본 것도 같고요. 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아주 논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복선을 깔아놓고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유럽 대륙을 전쟁의 포화 속에 참 사륙의 현장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 참 선동가 히틀러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에토스적인 요소와 파토스를 가지고 독일 국민을 갖다가
선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장시켰고 이웃나라를 침략을 했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선동과 또 뛰어나게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고 사람의 논리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모두의 니무롯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도시를 건설했고 나라를 세워서 통치했던 니무롯, 하나님의 대적자. 또 20세기에 등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받은 히틀러.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선동가, 말을 잘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성을 잘 자극했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아주 무지하게 탄압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 로마 황제 네로. 그도 정말 거짓과 이 선동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로마에 불이 나는데 거짓말로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로 때문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죠. 공교롭게도 이 니무롯과 네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9장에서 짐승이면 짐승의 손에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고,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서 핏값을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이 그냥 그 들에 다니는 짐승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은 사람인데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 또는 영이 살아났지만 그 영이 이상해졌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그 짐승으로 표현된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니무롯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짐승이죠. 그 짐승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름의 수가 같다. 그렇습니다. 이름의 수가 같아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666. 니무롯은 구스의 아들이죠. 구스의 아들의 이름을 언어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신비하게 풀어서 그 뜻을 푼다는 건데,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666, 그 이름을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번호를 붙여서 기록을 한 다음에 더하면 666이 나온답니다. 또 황제 네로의 이름이 666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바대로 그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아주 딱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이름의 수가 666인데, 그럼 히틀러의 이름은 어떨까요? 그건 뭐 저는 계산 안 해봤는데, 짐승이면 틀림이 없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의 연결고리, 짐승의 특징이 뭐냐?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 짐승 취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런 걸 거치지 않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짐승처럼 처벌을 받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짐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귀신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귀신이 활동하는 처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혼 속에 들어갑니다. 귀신이 대기하는 곳은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또 활동이 끝나면 또 다시 무저갱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거는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없어졌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짐승을 보죠. 짐승의 정체를, 짐승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짐승은 13장에 등장하는데 17장에 자세히,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누군가. 근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 근데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그 짐승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바벨론 성을 세운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왜냐하면 바벨을 심판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7장은 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죠. 그 큰 성을 건설한 자가 누구냐? 니므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건설한 그 당시의 지도자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나온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등장한,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짐승인데, 니므롯에 들어가 있던 더러운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짐승이다. 그렇다면 이름이 666인 네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로에게도 들어갔던 그 더러운 영이 무저갱에서 쉬다가 마지막 때에 또 나오지 않느냐. 히틀러에게도 들어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짐승들이 서로, 시대는 다르지만 연결하는 고리는 더러운 영, 무저갱을 처소로 삼고 있고, 활동을 사람들에게서 하는 사탄의 수절인 특별한 귀신이겠죠. 더러운 영 귀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짐승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니므롯,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서 나오는 7년 환란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나타나지만 정체는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교회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 짐승, 그것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연결고리는 더러운 영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의 일터가 교회이고 그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무적행에 가서 쉬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나와서 일을 하고 이들이 다 나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들이 모두 다 나오는 때는 제가 볼 때는 후 3년 반, 전 3년 반부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3년 반에 무적행의 뚜껑이 열리니까 그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황충들이 만들어지죠. 그것은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쏘인 메뚜기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변질됐는데 그 모습이 황충이 된 겁니다. 이 황충들이 건강한 성도들을 막 쏘지 않습니까? 정갈 같은 꼬리로다가. 이들이 활동하는 때가 전 3년 반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후 3년 반에는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죽이게 하죠.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죽이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하는 이 거짓 선지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666 표를 만들어서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목해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훈이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 언어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 그 설교자의 인기, 또 평판, 또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 능력, 이것을 중시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논리는 중요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냥 말장난이죠. 연설, 선동, 뭐 이런 것에 빠져서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나.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연사들은, 그러한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중들의 감성을 잘 이용합니다. 청중들은 감성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논리를 중시하지 않고 감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저 유명한 사람, 내가 전에부터 신뢰해온 사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몸담았던 곳,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건 무조건 좋아 라고 하는 태도로 인해서 분별을 잃어가고 있다. 세상과 똑같아진 겁니다. 유튜브에서 팩트가 아닌 걸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가 과거부터 좋아했던 사람, 상식과 벗어나는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이 더 좋아. 억지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해 하고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든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 감성적인 것 또는 내 감성을 맞추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아주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그것만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면은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화를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로고스 여기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짐승들의 특징, 짐승들의 연결고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사탄에 잡혀서 그의 수졸인 귀신들이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짓밟는 마지막 때의 모습 또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보고 주목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잘 준비하고 감당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